옆에 분들 한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 곳에서 오셨는데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영어 성경, 영어 잘하니까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성령이 아니고 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읽었는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고전 15장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유업으로. 그래서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 옛사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 본질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부모님으로부터 타고 태어난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으로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몸으로 지옥을 가면 몇 초에 죽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순식간에 죽을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 몸으로 가면 지옥에서도 순식간에 죽게 되겠죠. 근데 이 몸으로도 천국에서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과 육, 어머니로부터 유전자,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난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전 1장 18절에 보니까 능력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능력인지.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 능력이래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 나라가, 그쵸? 하나님 나라가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십자가의 도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부모님으로부터 타고 태어난 이 육체, 이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없애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능력 그러면 귀신을 쫓고 이런 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못하리 다시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나? 막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이런 말씀 들으면 어때요? 네, 참 성경에 이렇게 써 있구나 이렇게 느끼죠. 막연히 그냥 하나님 나라 그냥 이랬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 알려주시잖아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도 성전 하나님의 성전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아까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물이 뭔지 이게 또 물로 거듭나? 이게 또 물이 뭔지를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느니라. 그래서 이 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 더러운 것,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마귀가 먹고 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이 육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육체는 뭐예요? 더러운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물이. 이 뭘로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아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해버릴 수가 있고 물은 선한 양심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 그래서 이 물은 물세례라고도 해요. 물세례. 물세례.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세례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 물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은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고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 여섯 도랑아리라는 것은 인생사 6,000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사 6,000년.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래서 6,000년의 인생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랑아리 6이 있는데 6,000년이 지나야 누가 오셔요? BC 4년에 누가 오셔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이 아구까지 채우게 하신 것은 아구까지 채우니까 물이 어떻게 됐죠? 예술씨? 그쵸? 짤람짤람. 충청도 말로 짤람짤람 넘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근데 이 도랑아리 6을 물이 짤람짤람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이것이 무슨 표적을 그냥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여기다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자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구원할 자. 구원한 자가 아니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 자라는 것은 정인씨, 할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미래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미래에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우리의 죄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시려고 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려면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스도가 되셔야 부활이 되셔야 우리의 믿음도 있는 거고 우리가 죄도 없어지고 또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나타내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러 오셨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우리의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 때문에 들어간 그 죄, 이 죄를 없애야만 되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 이 세례 요한은 이분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뭘 전하러 왔어요? 회개. 그죠? 회개를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이 세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히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 잡히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아까 어디 15절이죠? 네? 마가복음 1장 15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잡히니까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만 봐도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예수님을.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정인 씨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본인이 내가는 안 박았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 막 이 사람들이 박는데 같이 나도 거기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들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쵸? 오줌 쌀까 안 쌀까? 싸겠죠. 왜 그러냐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가다가 대통령 아들을 모르고 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 아들이래. 그러면 큰일 났다. 이렇게 될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다고 알았는데 오줌 안 싸겠어요? 그죠? 많이 쌀걸? 자, 3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무서우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거예요. 37절 보겠습니다.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회개를 반드시 해야만,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아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들었죠. 듣고 나니까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랬더니 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회개해라. 아까도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맨 먼저 외치셨죠.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회개는 뭐냐? 뭐가 회개겠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우리 와이프 저기 반찬 없다고 내가 막 뭐라 했는데 그거 잘못했어요. 이거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하고 나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 사함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만을 알아서는 절대 안 돼요. 아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제자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표적을 믿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표적을 믿은 거예요. 그거 뭐냐? 물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안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그런데 그 성령 세례로도 안 되고 이 물 세례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만으로도 구원은 안 돼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그냥 알아도 구원은 안 돼요. 반드시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까지 가야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지점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각각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차이점, 다른 점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위에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다시피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죄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죄를 없이 해주려고 오셨는데 이 죄가 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두려웠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초신자 때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이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헉! 근데 22절도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정인 씨도 교회를 지금 엄청 오래 다녔지만 저런 거 하셨어요? 귀신 쫓아낼 줄 알아요? 권능 예? 못하죠? 선지자 노릇도 안 했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에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그때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그때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불법.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안 했어도 불법이 뭔지 알아서 불법을 죄를 없애고 아까 보니까 불법이 죄라고 그랬죠? 죄를 없애면 우리는 그런 권능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 안 해도 하나님이 오 내 아들아 어서 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불법을 알고 이 죄를 없애버리면 권능을 행하고 했으면 영광이 크겠죠. 그렇죠? 이 죄를 그런 귀신 쫓고 이런 것도 내 안에 계신 영이 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불법을 없애고 하라는 거예요. 죄를 없애고 하라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없애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죄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사람이 거듭나는 거. 근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존재하던 유대교의 그 경건한 경건주의라는 거예요. 유대교 사상.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율법으로만으로도 사람이 경건해질 수 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으로만으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이것만 그 사람들을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막연히.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냥 율법만으로도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도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2절에도 보면 그날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왜 밤에 왔겠어요? 율법, 다른 사람들이 율법만으로도 경건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율법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살고만이 밤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자들이 막 뭐라 할까봐. 그래서 밤에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내가 알겠다. 응? 그냥 표적을 보고 그래서 한번 싹 와본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셔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데,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근데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경건의 모양.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함이 율법으로도 된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이 뭐냐? 아까도 보았듯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생기는, 경건의 능력이 갖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 니고데모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거듭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어떻게 모태에 엄마 뱃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 늙었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분이 율법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잘 말씀을 깨달은 자예요. 아주 굉장히 순수하고. 그래서 이분이 율법에도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분이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서도 다시 나와요. 주님이 막 명절 끝날, 큰 날, 마지막 때를 가리켜요.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가 나는 이런 말씀을 막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나타나가지고 잡아가려고도 하고, 뭔 소리 하냐고 막 이럴 때 니고데모가 그때 딱 나타나서 변론을 해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복음도 전하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물이 보니까, 아까 요한복음에 유대의 결례에 따라 도랑아리에 가득 물을 채워야, 그죠? 포도주로 변하는 거 다 알았죠? 그래서 이 물은 물세례라는 거예요. 이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도랑아리 가득 찼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거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요. 아, 왜 예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구나.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아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진리의 성령은 십자가로만 인도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하도록 시켜줍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읽어보니까 알겠죠?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또 20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예. 이 성전이 46년이나 걸쳐서 지었는데 너는 고작 3일 만에 짓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복음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22절도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야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성경에 다 기록된 그 말씀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었다는 것은, 이 믿었다는 의미도 11절도 보겠습니다. 믿었다. 이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믿은 거예요? 표적을 믿은 거죠. 이 표적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믿었다는 거예요. 곧 6 도랑아리에 물을 9가지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것을 믿은 거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믿은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로만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22절에 보니까 이때야 살아나신 후에야 믿은 거예요.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이게 바로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까는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이것이 함께 죽는 것이 함께 우리의 본질의 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죄가 들어가서 대대로 사람으로 다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그 들어가는 본질의 죄, 그 죄를 없애는 것,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없애는 것이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그 본질의 죄 때문에 이 본질의 죄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선악과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근데 이 아담으로부터 온 죄,
우리가 지었지 않았죠? 선악과 안 따먹었어도 다 사망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15장 22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까 아담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대의 결례에 따라서 아구까지 물이 채워졌을 때 이건 뭔 소리냐? 율법이 아구까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니고데모처럼 율법에도 그리스도가 증거돼 있어요. 모세를 알았더라면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한 얘기예요. 막 저자가 귀신 들렸나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말씀들을 전하니까 계속 변론을 해요. 예수님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희 애비 막이라고까지 하고 율법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율법에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성경을 정확하게라도 성경을 알면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눠?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정말로 그 율법이 아구까지 6 도랑아리가 아구까지 차면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아까 로마서 6장 6절처럼 우리의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출생의 죄예요. 아까도 회개라는 것도 내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행위 이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아까 회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몰랐던 걸 회개해야 되고 내가 본질의 죄 가지고 태어난 이 죄를 몰랐던 걸 회개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진실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함께 죽어야 또 함께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도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죽은 자 어디서 죽은 자? 십자가에서 누구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8절에도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함께 죽은 자가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냥 구약의 역사로만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보니까 너의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먼저 본토가 뭐냐면 눈치채셨겠지만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이 흙, 본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여기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생혼이에요. 이거 중요하니까 기록에다가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생영이 아니라 생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영이라면
우리가 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걸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도 굳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막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영이었더라면 주님도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영이니까.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영이 아니고 혼이기 때문에 이 형질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몸이 몸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는 혼인데. 그래서 영이 돼야 그 영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영으로 반드시 영이 돼야 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가 어디에 있더라? 어디 가셨네요. 그래서 우리는 생혼, 아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혼,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또 육체가 돼버렸어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육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육체. 3절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사건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곧장 이렇게 육체가 된 게 아니에요. 아까는 사람을 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혼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지금 이 시점까지가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죠.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니 죄가 들어가니까 죄가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가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 보암즉 먹음직 탐스러움에 욕심 때문에 따먹어서 죄가 들어가 버렸더니 그 죄가 점점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죄가 들어갔더니 죄가 자라서 1000년 동안 죄가 자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됨이라. 사람에게 그 선악과의 죄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생혼이었을 때는요 육신이에요. 육신. 죄가 들어가지 않은 몸은 육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표현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도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몸에 죄를 정해버렸어요. 예수님 몸에도 이렇게 죄를 정하사, 그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했어. 그 예수님도 죄를 정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육체와 육신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굉장한 이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씨가 들어간 이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그 죄가 점점 1000년 동안 자라가서 모든 사람이 육신에서 육체가 됐는데 요때 생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여기도 집에 가서 성경 반드시 찾아보세요. 여기도 혼의 구원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찾아보니까 혼이라고 써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영혼인데 혼이라고 읽으셔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라고 하셔서 찾아봤더니 진짜로 혼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의 본질의 죄, 육체를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뭐였다? 육신이었는데 천년 동안 들어가서 죄의 씨가 들어가서 자라서 육체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을 때 이제는 우리가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죄가 없는 몸처럼 그 육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성령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영의 약속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난 것은 이제 내용은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없앴을 때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아 영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영원한 생명, 영도 있고 몸도 있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었죠.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몸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도 보겠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부활을 했다고 그래?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분명히 보니까 선한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게 선한 일이에요. 믿음의 행함을 한 자들이 선한 일.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인데 아까 주님이 약속하신 영이요 생명이다. 영인데 생명, 몸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몸.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으로 알기 쉽게 영이요 부활의 몸이 이해가 안 가면 간단하게 이걸 생각하세요. 이 몸으로 지옥을 간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지옥을 들어가면 단번에 죽을 거라고 표현을 했죠. 단번에 죽을 거예요. 1초도 안 걸릴 거겠죠. 그러나 지옥은 죄송하지만 한 구절 더 보야겠네. 계시록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가리라. 이 지옥에서는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고 이렇게 죽기를 피하여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몸으로 가면 단번에 죽을 건데 저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심판의 부활이 그거라는 거죠. 심판의 부활이 이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까처럼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는 몸이 돼버리는 게 바로 저기 5장 29절입니다. 29절.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이 부활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내가 다 풀렸어요. 이 몸으로는 지옥 가봤자 단번에 죽을 건데, 천국도 이 몸으로는 갈 수 없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 몸으로 지옥 가봤자 단번에 죽는데, 이 몸으로 천국 가봤자 갈 수도 없죠. 과학을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중력, 무중력 다 아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 혈 다 파열되고 다 터지고 죽어서 갈 수도 없어요. 이 몸으로는 갈 수도 없고, 간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이 안 맞아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들로 왕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